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넣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교도하기로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더라 할지니라. 이 지금 1절, 2절, 1절에 여기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과는 다른 우리 행제 지체 중에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그들의 짐을 지는 강한 행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라면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여기 담당하다는 말은 짐을 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자라면 그런 자들은 마땅히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자라면 이처럼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며 이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진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에게 이런 큰 부담, 짐을 지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각자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리 해도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꼬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로 말미암아 그 아무리 그렇게 아둥바둥 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 죄를 끊지 못했던 자가 주께서 그 죄를 끊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남들보다 뛰어난 힘을 받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받은 것이요 이것은 오로지 연약한 자들을 부축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려는 뜻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자, 또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교통, 이 교통은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받은 은사를 서로 교통이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되어야 하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마땅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죽어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는, 그리고 그 신령한 은혜를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나누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1절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해요. 누가요? 강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들은 주님께 이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빚을 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빚을 졌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열망으로 온 열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아버지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주님 자신에게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비방이 임하였다는 말을 저는 더 크게 저주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주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비방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이 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 곧 자기 부인이라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것을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바로 행제의 짐을 지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결국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을 이루는 놀라운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를 따르는 이런 자세를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친히 따라야 할 모범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경건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며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4절은 성경의 위로와 인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위로, 성경의 인내. 그 결국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인내하며 그렇게 그 고난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인내의 말씀. 성경의 위로, 성경의 인내로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앞에서는 성경의 위로, 성경의 인내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그 위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은혜를, 인내하며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것도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행할 성도의 본분을 말하면서 이제는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많은 회중들의 생각들로 이리저리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무르러 뜯고 고함을 치며 서로 다투는 이런 무질서 폭동이, 이런 혼란스러움이 교회에 있다면 이것을 멀리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입에 재갈을 물리며 앞서 배운 말씀대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 형제를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여 주신, 받아주신 그 형제를 네가 어찌 그 형제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형제가 내가 억지로 그 형제와 따로 자신을 분리시킨다면 이거는 큰 제약이겠죠.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신 형제를 내가 받아주지 않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에서 추종자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순종하며 그 율법 아래 멍에를 매셨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이 시작되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계속 이 이후에 언급되는 말씀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9절에 보면 시편 18편 49절의 내용이고요. 이때 이 시편 18편은 구약에서 이미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8장 49절이 아닌 앞에 말씀에 43절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닌 곧 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바로 다윗은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 죄를 덮어 가리우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결국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섬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복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어둠 가운데 가있던 자였는데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영혼이 살 길을 얻었사온데 저희가 힘써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안에 다 담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되 결국 이 부인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덕이 되어 선인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